할렐루야.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유일한 두 번째 위로 2입니다. 2.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보내었다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한 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두 번째 질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기억을 좀 살려서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생사간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 왜 유일한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이 내용은 이 요리문답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에 대한 진술과 그리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함축적인 질문이고 함축적인 대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천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그리고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의 내용을 이제 장식한다, 아우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참된 위로다라는 이 내용이요,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우리가 한 시간을 한 질문에 한 시간에 어떤 대답을 하는 그 시간,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깊이 살펴볼 만큼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고 이 대답들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인정이 되어져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답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값주고 사는 일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실로 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졌을 때 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여러분, 왜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으니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도 찾지 않고 어떠한 존재를 우리 곁에 두었습니까? 우상을 우리 곁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마치 신인 양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것일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그 형벌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이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죄인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내가 저 사람의 죗값을 대신해서 받아주겠다?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 없는 존재만이 죄 있는 존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준 것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로운 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야만 대속의 의미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소망도 없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없는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가 값으로 치르실 것이 그의 목숨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이고 불쌍하다, 그리고 아이고 억울하다, 운이 없다 라는 그런 일들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서 손가락질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애통할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이도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도 더 이상 우리에 대한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원래는 우리는 사단의 소속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역에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구속해 주셨으니, 꼬집어냈으니,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사단도 여러분들을 놓고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공의의 요구로부터,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한 사단의 노예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유의 기쁜 소식, 이 자유함의 복음이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들려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죄의 비참함에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구속은 아무에게나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성경을 통해 그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그 지식을 통해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또 영생 오래 살 수 있는 것들 찾아서 먹고 온갖 방법 주술들을 다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앞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 방법을 따를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길이라고 알려주신 그 길을 쫓아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뭐예요? 믿음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속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그곳에 모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주권자였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있어 정도로만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었지라고 믿는 것. 또 어떤 이들은
아,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냥 내 인생에 참고할 정도로 좋은 분. 그래서 내 마음 저 구석 한켠에 모실 수 있는 분.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이 신도 섬겨봤고 저 신도 섬겨봤고 요 신도 섬겨봤는데 이 신들 중에 내가 선택한 신이고 이 신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버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신. 내 마음이 내키면 선택하고 내 마음이 내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 안 합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주인으로 삼을 만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 심지어 나의 자아조차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는 것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도 선택한 것인데 내가 선택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오케이, 그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정도는 내가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선택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한 요 정도,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만 하면 감사하는 걸로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도 오케이,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선택해서 간 그 공로에 대한 값이고 대가로 주어진 거고 요 부분만 내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믿음이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읽어봅시다. 화면 보면서. 에베소서 2장 8,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공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만 감사하지, 내가 이 영역만 감사하지, 이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 부분은 나를 위해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이 거듭난 삶,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따라 삽시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지금 감사를 드립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10%, 20%만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아예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 영역에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말로만 감사합니다. 물질로만 감사합니다. 내 행위로, 내 어떤 헌신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말로만, 물질로만, 뭐 어떤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자다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다면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집에 가서 나한테 감사의 힘을 많이 가져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아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네가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죽어줄 테니까 또 지어도 돼. 내가 또 죽으면 되잖아. 또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 의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지불하시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는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솔직히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죄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신다면 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죄하고 사생결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과연 사생결단으로 싸웠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많이 했지만 나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나는 과연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사생결단하며 싸웠는가? 그 질문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생결단하며 싸워야 됩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똑같은 죄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그 싸움터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올바로 알고 이 세 가지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내가 속한 것이 왜 나의 삶의 위로가 되어져야 되나?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만약 이 말 한마디, 나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한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되는데 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이런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더 깊이 묵상할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온전히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져 있었대요.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한 막 긴장감, 부담감, 스트레스를 막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하기 직전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착랑 증세까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대요. 급기야 자신은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자학하면서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주변에 있던, 그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라고 변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과 그 사랑에 감격을 하여 시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지금 우리 한국어 번역 말고 영어 직역을 한 번역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찬송가 258장이 바로 그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윌리엄 카우퍼.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인물. 그가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노래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죄의 영원한 굴레로부터 해방되어진 거죠.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안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나중에 집에 가서 부르십시오. 여러분, 카우프는 자신의 비참함과 이 비참함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윌리엄 카우프는 인생의 유일하고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유일하고 완전한 이 위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